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혼미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등불됨을 경험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21살 때, 당시 신학생은 아니었고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술 담배도 하고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나이트 클럽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어요. 같이 친구들과 놀고 춤도 추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 한 녀석이 다른 쪽에 있는 여자 그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한 2-3시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분들 가운데 파트너를 1대1로 정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처음 만난 사람과 어딜 나가자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주 대놓고 그냥 모텔 가자는 거죠. 서로 다들 당황해서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제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가 먼저 벌떡 일어서더니 따라 나갑니다. 그러더니, 야, 너는 같이 안 나가냐고, 뭘 고민하냐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순간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었지만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돈이 없다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돈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대면서 거절하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또 어떤 친구가 손을 잡더니 자기가 돈 내줄 테니까 가자고. 순간 번쩍이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있는데, 잠언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인 것 같아요. 큐티.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학교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3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 1장씩을 반복해서 읽도록 훈련시키셨어요. 거의 10년을 그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대학에 가서 방황할 때에도 학교 도서관에 가서
수업한 걸 정리하고 공부할 때에도 이 습관이 드니까 잠언 한 장 딱 펴고 읽고 시작하는 것,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 그것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거기까지 따라간 것도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아, 따라가면 안 돼. 정말 안 돼.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진짜 멸망의 길이야. 그래서 미안한데 나는 그냥 먼저 집에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막 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막 그런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저는 자랐고 평생 교회 다녔고 교회 학교 다 지났고 중고등부 때도 앞장서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도 세상에 나갔을 때 부모님 손길 딱 떠나서 세상에서 맞닥뜨린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삼키려는 이 시대의 음란한 세상 문화와 또 유혹과 공격들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심하면 심했지 절대로 결코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꿀처럼 달콤한 이 세상의 음란한 세상의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한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지 감시할 수도 없고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말, 내 계명, 내 법.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1, 2절이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며 하나님 말씀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절에 지키며,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는 있지만 1차적으로 순종하다라는 의미 그 전에 보존하다, 잊어버리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뒤쪽에 반복되는 내 계명을 간직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쓴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라, 간직하며 살아라, 간직해라. 눈동자처럼, 관용적인 표현이죠.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잘 간직해라. 그러니까 4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인가? 너의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손가락에 매면 계속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판에 새겼다, 암송이고 또 내면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익숙해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읽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건 기본이니까.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판에 새기겠습니까? 암송하지 않은, 자주 읽어서 외워지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순간순간 생각나겠습니까? 요즘으로 적용을 하자면 핸드폰 배경화면, 카톡 프로필 사진 말씀으로 해놓으면서 순간순간 보는 거죠. 손가락에 매란 이야기는 집 여기저기 냉장고, 화장실, 아이들 책상 붙여놓고. 4절, 지혜에 있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누이와 친족은 매우 사랑하고 친근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이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가 너와 굉장히 가깝게 사랑의 관계, 친근한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라.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한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다라고 못 알아들을까 봐 반복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비틀거릴 수 있지만 진짜 넘어지면 안 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안 되는구나. 친구 말,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 말씀 간직하고 손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친하게 사랑의 관계를 말씀과 맺으면, 그리하면 결과, 약속, 이것이 너를 지켜서. 신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죠.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호리는 말, 넘어뜨리는 말, 오늘은 음녀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다 픽픽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약속의 말씀을 반대로 그러니까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그 말로 호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반대로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을 그렇게 손가락에 매지 않으면 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로 유혹했죠. 호리는 말로. 하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네가 결단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의 유혹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또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확신이 없어요. 말씀을 확신이 없으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뱀이 바로 공격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란 성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또 이상한 성향이 있으면 어떡하죠? 미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혼전 성관계나 혼전 동거도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청년은, 저도 원래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 언니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들 사귀고 다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이 오히려 저한테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면서,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남자친구한테 몹쓸 짓을 한 거다.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앉아서 계속 듣고 있는데, 진짜 그게 맞는 건가? 나만 뒤떨어진 건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 학교, 중고등부 거치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접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귀를 기울여 선택하는 것이 가까운 친구 말, 선배 말, 타락한 세상 미디어가 던져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녀들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먼저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는 자들로 준비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기가 유혹에 넘어지는데 도대체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 호리는 말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니야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처음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습관이 되기까지. 저도 어렸을 적에 그게 싫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엔 익숙해졌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숙제를 못했어도 물론 숙제해야죠. 그렇지만 성경은 읽도록. 야, 너 숙제했어? 학원 숙제했어? 영어 단어 외웠어가 아니라 너 오늘 잠언 읽었어? 너 오늘 큐티 했어? 그거는 듣기 싫어해도 잔소리라고 해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 못 외워도 말씀은 암송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다니엘 리더스쿨을 통하여서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 영향력 있는 준비된 청년으로 이제 키우고 계시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 안 하는 거는 신경 안 쓰셨지만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훈련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어떤 세상의 그 호리는 말들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일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한 지혜 없는 자, 유혹에 넘어져서 끌려가는 자 봤다는 거죠.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하찮은 돌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죠. 그런데 그 하찮은 돌이 나의 옥을 다듬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하는 사람, 나름 성공한 사람의 모습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잘 살펴봤을 때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러니까 나도 저래도 되겠지가 아니라 저러면 망하는구나. 이 시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셨던 분들과 유명 인사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꼬꾸라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살펴서 그러면 망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거룩하고 더욱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역시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음란한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저도 마찬가지죠,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것, 또 타산지석의 지혜를 얻는 것, 그 외의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소속되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20세 청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 손 딱 떠나서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앞에 있던 교회 청년부 예배를 가긴 했지만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 도망 다녔어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고,
제가 가장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20대 초반의 그 2, 3년의 시간을 저는 가장 후회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손녀들 정말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목장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어색해, 친한 애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가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진짜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자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은 새벽형 인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음란한 유혹이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것들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20, 30대에서 미라클 새벽이라는 이 단어가 유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4시, 5시에 일어나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때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는 붐이, 유행이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청년들도, 다음 세대들도 살아보니까 밤늦게까지 있는 거는 유익이 아니더라,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목표를 향해서 게으르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일이더라 깨닫고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 9절을 다시 볼까요? 그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었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언제 가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분, 늦은 밤 새벽까지 깨어있도록 만드는 사탄의 그 모든 문화는 사실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깨어서 물론 생계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것은 빼고 모든 문화가 다 사탄적인 거예요. 저는 우송대 앞에 사택이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창문 열고 자면 밖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힘들어요, 사실. 잠을 들려고 하는 시간부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는 시간까지 술 먹고 떠들고 이상한 소리 들리고 아주. 여러분, 우리 자녀들 11시 전에는 최소한 잠자리에 들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습관을 정말 키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거룩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하고 문화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계속 이루어 오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스펙이 쌓이고 실력이 있고 박사학위가 질비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리 똑똑하고 명문대 나오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녀로 키워낼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변에서 아이고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권사님, 입이 마르게 칭찬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거룩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호리는 말에 매일 넘어가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은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짜 간직하고 지키는 다음 세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세심히 살펴보며 타산지석의 지혜를 얻는 세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세대, 허탄하기만 한 그 밤문화에 즐길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미라클 새벽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지혜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어둡고 음란한 유혹을 분별하고 넉넉히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성은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물질을 받아주시고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제목에 주님 선하게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